남의 여인을 넘본 파세나디 왕, 파사익 왕의 이야기입니다. 코살라국 파세나디 국왕이 유부녀에게 집요하게 좋아한 나머지 그의 남편을 부하로 두고 또 나중에는 그 가래와 욕망으로 죽음으로 몰아갈 뻔한 일과 관련된 개송입니다. 우리가 오용락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악행이 처음에는 그 쾌락으로 즐겁기만 하고 좋기만 한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악행의 과보 열매가 무르익고 나면 그때 받아야 할 과보가 매우 처참합니다. 왕이나 재벌가 그리고 대통령, 사실 제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 해도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주위 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보시하고 이렇게 적선 선행 공덕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병들고 이 몸이 죽어지면 한 줄매 흙이 되고 또 저 세상에 가지고 가는 것은 업장과 공덕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자신이 방탕하게 탐욕으로 누렸던 오용락과 명예욕, 권력욕, 재물욕,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업장으로 남게 되니 오늘도 그러한 것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여여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명상 시작해 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순간, 이 마음,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긴장을 한번 풀어봅니다. 몸의 긴장과 마음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나면 내 마음이 그제서야 분명하게 드러남을 스스로 온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호흡 명상 시작 전에 몸의 기본 자세 한번 잡아볼까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편안한 자세로 한번 앉아봅니다. 바닥이나 혹시 소파, 의자 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누워도 좋습니다. 다만 내 몸과 내 등 혹은 다리에 닿아서 느껴지는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자세를 한번 편안하게 잡아봅니다. 이때 허리는 반듯하게 펴시고 양쪽 손은 단전으로 모아도 좋고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아도 좋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면 어깨의 힘은 살짝 빼시고 목은 고추 세우시면서 턱을 살짝 앞으로 한번 당겨보세요. 눈은 살며시 코끝을 응시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입안의 혀는 입천장에 살며시 붙이고 이제 심호흡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후 깊이 내쉬어 봅니다. 주의력을 코끝에 두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들숨과 날숨, 들숨, 날숨 호흡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호흡을 코끝에 주의력을 두시고 여러분들이 콧구멍 입구와 윗입술에 고정을 하면서 들숨 날숨을 지켜봅니다. 마음을 호흡 명상에 주의력을 기울여 봅니다.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의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이 혹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그것을 알아차리고 바로 호흡으로 다시 들숨과 날숨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제 호흡은 살며시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법구경 개송 의미에 마음을 두어가면서 법구경 명상 시작해 봅니다. 경세 소리와 함께 법구경 개송을 3번 정도 독송하겠습니다. 잠 못 드는 이에게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길은 멀다. 바른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이에게 윤회는 참으로 길기만 하다. 잠 못 드는 이에게는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길은 멀다. 바른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이에게 윤회는 참으로 길기만 하다. 잠 못 드는 이에게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길은 멀다. 바른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이에게 윤회는 참으로 길기만 하다.
멀다. 바른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이에게 윤회는 참으로 길기만 하다. 네, 본 명상 개송 뜻에 한번 집중을 잘 해보셨는지요? 오늘 개송은 잠 못 드는 이에게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길은 멀다. 바른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이에게는 윤회는 참으로 길기만 하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법구경 개송 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개송은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셨을 때 빠세나디 왕, 파사익 왕, 그 왕이 유부녀를 너무 집요하게 좋아한 나머지 그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갈 뻔한 일과 관련된 개송입니다. 그동안 법구경 명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종종 들어왔던 빠세나디 왕, 파사익 왕은 코살라국의 왕으로 승가 외호 대중입니다. 그동안 왕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온갖 오용락과 명예욕, 권력 또는 성욕을 누렸던 빠세나디 왕도 사실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던 그러한 개송 명상을 지난날에 한번 살펴보기도 했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빠세나디 왕이 어느 날 축제 기간에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흰 코끼리를 타고 거리 행진을 하다가 우연히 한 건물의 꼭대기를 올려다보게 됩니다. 그때 창가에 서 있었던 한 여인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아찔한 거예요. 왕궁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여인이 생각이 나고 점점 가를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이미 그 여자의 뒷조사를 하긴 했는데 이미 결혼한 여자라서 남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빠세나디 왕은 더욱 집요하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여인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윽고 그의 남편을 부하로 만들었고 또 죄를 뒤집어 써서 사형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거의 수행이 불가능한 명령을 이 남편에게 내립니다. 여기서 약 20km 떨어진 강가에 가면 붉은 진흙과 흰색 그리고 푸른 연꽃이 있을 것이다. 내가 저녁에 목욕을 할 시간까지 그것들을 가지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 사실 왕의 의도는 그가 제 시간에 돌아오지 못하면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사실 용궁에 가야 구할 수 있다는 그 전설의 붉은 진흙과 그리고 흰색 연꽃, 푸른 연꽃을 사실 제 시간에 구해올 리가 만무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으로 얼른 달려갔어요. 시간도 없어서 황급하게 그의 아내로부터 도시락을 챙겨받고서는 바깥으로 달려나갔죠. 한참을 가다가 길 가는 여행자를 만났는데 이때 자기가 도시락을 챙겨왔던 그 밥에 잘 익은 밥 부분은 그 여행자에게 주고 자신은 덜 익은 밥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그리고 남은 밥을 조금 떼어서 광물에 훅 던지고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크게 말합니다. 이 강에 살고 있는 용왕이시여, 지금 빠세나디 왕이 나에게 죄를 씌우려고 일부러 용궁에만 있다는 흰 연꽃 그리고 붉은 흙들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행자에게 음식을 보시하고 또 이 강의 물고기들에게도 먹이를 준 공덕을 용왕님께 회양하오니 제발 저에게 푸른 연꽃과 흰 연꽃 그리고 붉은 흙들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목이 터지도록 간절하게 3번을 외쳤거든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었던 용왕이 노인으로 짠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그 남편에게 연꽃과 붉은 흙들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것을 받아든 젊은이는 재빨리 걸음을 재촉해서 집으로 향했죠. 이 시각 빠세나디 왕도 사실
그 남편이 혹시 막 사력을 다해서 제 시간에 돌아올까봐 약간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수문자에게 명령을 내려서 성곽문을 일찍이 닫게 했는데 때마침 젊은이가 겨우 왕이 목욕할 시간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성문들이 모두 굳게 닫힌 것을 보고는 이 붉은 진흙들을 성곽 입구에 턱턱턱턱 올려놓고 거기에 연꽃들을 꽂아놓고 소리를 질러서 선포합니다. 여보시오, 이곳 사람들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나는 왕의 명령을 제 시간에 완수했소. 이곳에 계신 분들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파세나디 왕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젊은이는 굳게 닫힌 성문 옆에 있던 제따와나 사원으로 가서 수행승들의 그 평화로운 기운 안에서 안식을 찾게 됩니다. 한편 파세나디 왕이 그날 하루 종일 그 여인의 생각에 욕정이 불타올라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당장 날이라도 밝아오면 즉시 그놈을 죽여버리고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와야겠다는 성적인 욕망에 잠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무렵 자정이 좀 되자 순간 섬뜩한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한 4명 정도 되는 사람의 소리였어요. 겨우 처음 한 음절만 내뱉고 소리가 흐려져서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두, 한 사람은 사, 한 사람은 나, 한 사람은 소. 이렇게 소리를 내뱉으면서 소리가 흩어지니 이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리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비명소리였거든요. 한 4남자가 엄청난 깊이의 화탕지옥에 떨어져서 시뻘겋게 달구어진 무쇠솥에서 3만 년 동안 삶아지다가 그 무쇠솥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또 다시 3만 년 동안은 무쇠솥 그 위쪽으로 물 위로 떠올라서 그 끓는 물 위로 고개를 내민다고 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 구절의 개송을 읊으려다가 겨우 처음 한 음절만 내뱉고 다시 끓는 그 물솥으로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소리가 왕에게만 들리는 이 소름 끼치는 처절한 비명 소리였기 때문에 순간 그 파세나디 왕은 욕정, 성욕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꼬박 밤을 지새웁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재빨리 제사장을 불러들여요. 간밤에 있었던 그 일의 조언을 구하니 제사장은 그 많은 종류의 생명들을 각각 한 100마리씩 잡아다가 신에게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지내야지만 왕의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100마리의 코끼리, 그리고 100마리의 말, 100마리의 황소, 양, 돼지 등등등, 그리고 소년과 소녀들까지 합해집니다. 그러자 나라 안은 그 희생물로 바쳐질 수많은 짐승과 그리고 소년, 소녀들이 그 기둥에 묶여지고 울부짖고 난리가 났어요. 아수라장이 된 그 모습을 말리카 왕비가 뒤늦게 보고는 왕에게 몹시 퍼부었어요. 어리석은 그 제사장 바라문의 말만 듣고 이 나라의 국왕이 어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고, 그리고 또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우리 수많은 백성들을 또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제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파세나디 왕을 데리고 당장 부처님에게 갔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왕이 간밤에 들은 그 비명소리에 대해서 잠시 침묵을 하시더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간밤에 들은 4가지 비명소리는 화탕지옥에서 3만 년 동안 계속 고통받는 4명의 남자의 소리다. 이 4사람은 사실 전생에 가섭 부처님 시절에 엄청난 부잣집의 아들들이었는데 이들이 서로 삶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다. 한 명이 지금 그 가섭 부처님이 유행 중이니 다 함께 공양공덕을 올리고 계를 지키는 것이 어떻냐라고 하니 사실 모두 묵묵부답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거기에서 돈도 있겠다, 몸뚱아리도 편안하고 오용락을 누리는 것을 최고로 여기면서 이들이 술과 요리를 즐기자는 말에도 시무룩하던 나머지 사람들이 한 사람 말에만 요동했다.
그 한 사람 말이 인생 한바탕 화끈하게 즐기는 방법은 세상에 널린 게 여자니 돈만 주면 거절할 여자가 아무도 없다. 그냥 스릴 있게 남의 아내를 돈 주고 성욕이나 즐기자. 온몸을 전율시키는 것은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니냐. 이 모두들 이 마지막 의견에 동의를 했다. 자, 이렇게 하고는 이들이 바로 화탕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죠.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이들은 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다가올 과보를 일찌감치 믿지 않았던 무지무명의 그 쾌락은, 그 맛의 과보가 아주 혹독합니다. 세상의 법칙을 어겨가면서 지었던 그 악업은 저지르기 시작할 때는 본인은 아직 모릅니다. 씨앗이 이제 막 뿌려져서 싹이 트는 중이라 자신에게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 그리고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수많은 연기로 그 악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불보살님들이 연기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의 시간들을 그냥 훌렁훌렁 넘겨버려요. 그 악업의 열매가 무르익었을 때는 이제는 물릴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맺힌 과보는 불보살님도 어찌할 수 없다 했지요. 본인이 그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계속 과보가 이어집니다. 그 잘못을 깨닫고 진실로 참회하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스스로 진참회를 해야지만 그 과보가 멈추게 되거든요. 이렇게 악행을 저지른 네 사람이 각자 두, 사, 나, 소 이렇게 아듬절만 내뱉고 아직 내뱉지 못한 말을 부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두라는 것은 그 범어로 말을 하니까 두지, 그 해석을 보면 재산을 기부하지 않고 오로지 악행만 일삼으며 세월을 보내 의지처를 구하지 않았네. 4. 펄펄 끓는 화탕지옥에서 6만 년을 보냈는데 언제 끝이 오려나. 나, 너와 내가 저지른 악행의 과보가 끝이 없다. 언제 끝이 나려나. 소, 지옥에서 벗어나 인간으로 나려면 보시, 지게, 선행을 많이 하라. 이렇게 부잣집 아들 4명이 남의 부인들과 관통한 제업으로 화탕지옥에서 숨없이 가라앉고 또 펄펄 삶아지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빠세나디 왕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남의 여인을 만약 데리고 왔다면 바로 3만 년 동안 고통받는 그 지옥도였다는 걸 자기 눈앞에서 보게 된 거죠. 자신이 그렇게 남의 여인을 데리고 왔다면 바로 3만 년 동안 고통받는 지옥도였다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해 주셔서 바로 이걸 알게 된 거죠. 빠사나디 왕이 부처님께 제가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것은 남의 아내에 대한 강한 욕망 때문이었는데 잠들지 못하는 사람에게 밤이 얼마나 긴지를 알았습니다, 부처님. 그리고 옆에 있던 그 여인의 남편 또한 세존이시여, 제가 어제 연고 때문에 먼 길을 걸어서 다녀왔는데 저 역시 지친 자들에게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바로 개송으로 말씀하셨어요. 잠 못 드는 이에게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길은 멀다. 바른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이에게 삼사라, 윤회. 윤회는 참으로 길기만 하다. 오늘 개송은 남의 여인을 넘본 빠세라디 왕의 인연담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 몸뚱이와 나란 놈은 쾌락과 오욕락을 너무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인간 세상사, 그 처자, 그리고 권속, 재물, 명예욕, 지위 또는 성욕, 물건들, 집이든 또는 회사, 환경 등등 이렇게 만족하는 오욕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사의 마지막 종점은 늙고 병들고 죽음입니다. 이 몸은 지수화풍 4대가 뭉쳐진 까닭에 사실 아무리 애지중지하고 가꾸어도 이슬같이 헛개비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생에는 김씨집에 태어났다가 다음에는 지옥도에 태어났다가 또 축생도에 태어났다가 또 다다음 생에는 이씨집에 태어났다가 이렇게 오용락으로 살다가는 하염없이 길고 긴 그 고통의 윤회가 멈출 날이 없다고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것, 그 끊임없는 순환을 멈추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나와 나의 몸이 서스럼 없이 만나는 것을 항상 지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몸과 나의 이 생각들, 일어나는 분별 망상들을 항상 지, 사마타, 멈추다, 그리고 관, 윗바사나로 통찰하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는 생각들을 통찰을 하면서 인과 연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기도하시고 천수경을 하고 또는 뭐 다라니, 절, 명상,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나의 망상들을 멈추도록 하는 그 지관을 하게끔 하는 그 방편의 방법들입니다. 그 방편의 방법, 결국 목적은 마음을 편안하게 고요하게 하는 것이 목표죠. 그렇게 하면서 삼매가 이루어지고 또 번뇌를 잡아들여서 열반과 해탈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몸뚱이는 어느 누구로부터 받은 게 아닙니다. 현재, 과거, 이 나라는 실체 없는 주체가 하나씩 하나씩 업식을 만들고 그곳을 또 계속 유지하면서 미래로 유전하게 하고 윤회하도록 한다는 거지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길고 긴 밤, 지친 나의 심신에 명상이란 쉼표를 한번 찍어줍시다. 올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이 몸뚱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선행과 악행, 분간도 못하고 하고자 하는 대로 놀아나다가 결국 병들고 다시 다음 생의 고통을 그대로 상속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 이민년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다음 새해를 준비할 것인지. 12월도 이제 보름이 남았습니다. 연말이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회식 자리가 많을 듯 한데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용락에 이끌려서 먹는 건지 아니면은 술을 마시면서도 술이 나를 먹는 건지를 잘 알아차림하십시오. 남은 보름을 좀 더 공덕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한번 하도록 권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 개송 한 번 더 독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 못 드는 이에게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 길은 멀다. 바른 진리를 모르는 이에게 윤회는 참으로 길기만 하다.